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 우리 내용을 숙지하면서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영어를 사용하는 자녀들, 즉 EM 자녀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성경여행, 바이블 투어라고 하는 주제로 전체 성경을 개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바이블 투어의 가장 첫 시간에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어요. 여러분에게는 과연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을 한마디로 어떤 책이라고 정의하며 정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져보았냐면 성경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가치와 그 권위, 그리고 절대적인 필요와 유익함을 바르게 깨닫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확신하지 못한 말씀을 믿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믿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리가 만무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이 주고자 하는 귀한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은 나는 성경을 한마디로 이런 책이라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나만의 성경을 향한 이해와 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십니까? 그때 저는 영어권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성경을 뜻하고 있는 성경의 영어 단어 바이블, B-I-B-L-E, 이 알파벳 5글자를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정의하며 가르친 적이 있어요.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인가? 바이블의 첫 글자인 B로 정의해 볼 때 성경의 의미는 Book of God, 즉 하나님에 속한 책이요, Book of Books, 책 중의 책이며 베스트셀러,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책보다도 성경은 위대한 책 중의 책이며 가장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는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성서 공유회 보고에 따르면 2017년 한 해만 542개의 부족 언어로 그 번역된 성경이 무려 3,500만 부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부터 주어진 이 성경이 문자적으로 번역되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이블의 두 번째 알파벳 I로 정의해 볼 수 있는 성경의 의미는 Inspired Book. 오늘 발음이 좀 되네요. 감동되어진 책, 즉 디모데후서를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다. Inspir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대하면서 처음으로 받았던 굉장한 강력한 충격과 도전은 무엇이었냐면, 성경 66권의 방대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고 있다고 하는 성경의 통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무려 1600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를 살았던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은 정확한 주제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를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이처럼 한 주제로 관통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인스파이어드 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각 사람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어떤 책일까요? 바이블의 세 번째 알파벳 B로 정의해보는 성경은 Book of Blood, 즉 피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는 구약을 짜보라, 거기에는 어린 양의 짐승의 피가 흐를 것이다. 신약을 너희가 짜보라, 거기에는 어린 양이 되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것이다 라고 이 유명한 말로 신약과 구약을 압축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전체에는 구속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양과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또 어떤 책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바이블의 네 번째 알파벳 L로 정의해 보는 성경의 의미는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증거하는 책입니다. 창조에서 구속에 이르기까지, 구속에서 마지막 영광에 이르는 완성에 이르는 이 모든 역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진짜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러브레터, 사랑의 서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이블의 마지막 알파벳인 E로 정의되는 Book of Eternity, 영혼에 관한 책입니다. 영혼에 관한 책. 성경은 놀랍게도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야기며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담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어떤 분, 역사를 초월하여 영혼에서 영혼까지 존재하는 분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아니면 기록될 수 없고 들려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분을 세세토록 존재하시는 분,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히스토리, 역사는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히스 스토리, 바로 그분의 이야기가 진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방금 간단하게 정리해 본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정의와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본다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것 하나는요, 똑같은 성경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에 따라서 열매가 전혀 다르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같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씨가 뿌려진 밭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가 드러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밭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경에 대한 바른 정의와 가치와 권위, 또 절대적인 필요와 유익함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믿지 않고 확신할 수 없다면, 확신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 말씀을 따른 삶이 있을 리가 없고, 그렇다면 성경은 내 삶의 한 자락도 변화시킬 수 없는 공허한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복 있는 것입니다. 믿는 말씀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진짜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도전, 우리들에게 던지는 믿음의 도전, 첫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의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이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너희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더욱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음 이어지는 말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들이 집요하게 성경을 파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 전체가, 온통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저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온통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내게는 정작 나오지 않는도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기이하고 기형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그렇게 대하면서도, 그렇게 읽고 연구하면서도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중심에 계신 예수님, 그분에 관한 복음과 진리를 놓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종하여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주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처럼 여기고 살게 됩니다. 비핵심적인 것을 핵심인 줄 알고 잘못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의 말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집요하게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저들이 범하고 있는 최고의 실수,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분을 놓치고서 모세만 주구장창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충격적입니까? 너희가 진실로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 또한 믿었으리라 라고 들려주세요. 너희가 진실로 모세의 증거에 대해서 마음의 무게를 들고 귀 기울이고 있었다면 그가 증거하고 있는 본질과 핵심에 있는 나를 또한 믿었으리라 라고 주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수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배웠고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박시겠지만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본질과 핵심을 놓치니까 어떤 믿음을 보여줍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핍박하고 공회에 넘겨주는 일에 과도한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거죠. 뒤늦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진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단으로 여겼던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충격적으로 그가 알게 된 것이 뭐예요?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 껍데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배설물이요 무가치한 지식뿐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도전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진짜 고상하고 탁월하고 위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지식을 알고 심지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공허한 지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아무리 깊이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웨슬레를 알고 칼빈을 알고 루터를 그렇게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진리와 복음이 본질이지 스피커를 주목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가 설교를 유창하고 하고 아무리 그렇게 현란한 언어를 사용해서 외쳐도 그 목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거대한 로마 제국 산하 이곳저곳에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을 그때에 네로 황제로부터 초대교회에 불어오는 거대한 핍박의 바람을 감지하던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는 이런 말로 그들을 붙들어줄 필요가 있어서 베드로 서신을 기록하죠. 그래서 그가 모든 메시지를 증거한 후에 마지막 서신에, 이 서신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무법한 자들의 잘못된 미혹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너희들이 삼가하라. 너희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너희들은 자라가라 도전하고 있어요.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어떤 미혹에도 굳센 데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와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 그 참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깊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로 남지 말고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들려주는 그 도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불법한 미혹을 이겨내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은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근본된 목적과 이유, 성경에 대한 우리를 향한 던지는 도전.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그 소두가 이렇게 시작돼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들려주냐면 마지막 고통하는 세대, 혼란과 격변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시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어떻게 공허한 가치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운명을 향해서 질주해 가는지를 여러 현상을 통해서 들려줘요. 그러면서 바울이 도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그렇게 격변과 혼동 속에서 그렇게 흔들릴 때에, 그리고 어둠으로 질주해 갈 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위대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동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선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복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믿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결코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피안의 세계에 대한 달콤한 환상을 들려주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과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형이사각적인 그런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용히 보면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명쾌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하는 명쾌한 실천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래서 그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마다 참된 성숙과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베너의 작가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가 불신자였습니다.
성경을 공허하고 황당무계한 거짓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야심찬 결심을 하나 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성경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무신론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을 세상 앞에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뒤져가지고 각 장별로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다 뒤져서 잘못된 모순과 거짓을 세상에 밝혀 성경의 잘못된 책인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웰레스가 성경을 서서히 한 장, 두 장 읽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문자적인 의미들을 깊이 연구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의 심령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그의 성장과 생애와 특별히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직면하면서 그는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부어지면서 마침내 그는 성경을 농락하던 그 모든 붓과 펜을 다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된 그는 만인의 심금을 울리며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시대의 결작인 배너를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찰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가 런던 빈민가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무명의 한 목사님, 휴즈라고 하는 이 목사님에게 무신론과 예수 신앙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공개 토론해 보자고 도전장을 내민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런던 시민들이 이 토론에 호기심이 쏠린 것은 뭐냐면 유명한 무신론자 찰스가 무명의 사람인 휴즈 목사에게 이렇게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는 것도 물론 호기심의 하나의 일으키는 그런 빌미가 되었지만, 무명의 이 휴즈 목사가 선뜻 이 제의에 대해서 흔쾌하게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휴즈 목사는 무신론자인 찰스에게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는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복음 때문에 살인과 강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들이 존재구조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그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 100명을 데리고 올 테니 당신도 당신의 현란한 그 무신론적 변증과 당신이 그렇게 확신하는 그 무신론 때문에 존재적으로 변한 새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100명을 데리고 나오시오. 그리고 휴즈 목사는 한술 더 떠서 찰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도전해요. 혹시 당신에게 100명이 부담이 됩니까? 혹시 100명이 너무 많은가요? 그렇다면 50명을 데려와도 좋습니다. 혹시 50명이 많다면 20명 또는 10명, 그것도 아니라면 단 한 명을 데려와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토론하기로 정한 그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곳에 무신론자 찰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휴즈 목사님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기의 삶이 변하게 된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수백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들은 오늘날 과학이 주는 최첨단의 혜택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 아무도 과학이 어디까지 도대체 발전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들은 얼마만큼 편리함을 누리게 되며 얼마만큼의 수명을 또 누리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만능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과학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전제적으로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정결케 하거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이러한 변화 능력을 경험했던, 그래서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 몇 마디의 구절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우리의 생활과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성경의 비중에 달려있다. 다시 한번, 우리 영적 생활의 활력은 우리의 생활과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성경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 철로역정의 저자는 이런 말을 들려줘요.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죄가 오히려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또 들려줍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해왔고 앞으로 계속해서 말할 것은, 당신이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읽을수록 당신은 더 훌륭한 국민이 될 것이며 훌륭한 아버지가 될 것이며 훌륭한 남편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 사람의 고백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린제이 페리고라가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려줘요. 성경에 의하여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새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은 쓰임을 받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 마지막 세대와 관련하여 들려주는 위대한 도전 하나가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대로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참으로 말씀에 붙잡혀서 한 시대를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믿음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을 얻고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우리 30절부터 31절의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적 지식을 얻는 것 유익한 일이에요. 또 성경을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이 약속하시는 어떤 기적과 특별한 어떤 표적을 경험하는 것도 대단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주신 가장 근본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로 믿어 구원을 얻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믿어서 마침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주신 가장 근본된 목적을 놓치고 가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는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애언과 성취라고 하는 이 패턴입니다. 애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의미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어떤 미래적인 역사와 사건에 대해서 미리 들려주는 것을 우리는 애언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것은 단순한 예측과는 달리 정확히 미래를 알고 정확히 보고 있는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사람들은 단 한두 가지의 애언만 성취돼도 그 애언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애언자를 주목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책도 영원에서 영원까지 역사를 그처럼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통일성 있게 다루면서 예언하고 있는 책은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는 예언을 들려주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미리 일어나지도 않는 모든 일을, 창조로부터 마지막 역사에 이르는 모든 일들을 미리 들려주시는 이유는 정작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먼저 말씀하시고 이를 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고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결국은 또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도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나라도 2000년 동안이나 사라졌다가 역사 속에 다시 나타난 나라는 이 세상 지구촌에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열국에 흩어져 사라진 바 되더니 무려 2000년의 세월의 어떤 그 무게를 뚫고서 1948년 5월 14일에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했던 약속의 고토에 그대로의 이스라엘의 국호를 가지고 그 땅에 독립을 하게 되죠. 우연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장래 이 일이 있게 될 것을 계속해서 예언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정작 열국에 흩어져 버린 저들조차도 스스로에게
우리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멸절되었다.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버린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우리는 모든 호흡이 끊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핏기도 없고 우리는 완전히 마른 뼈가 되었다라고 스스로의 운명에 대해서 포기하고 좌절을 선포해버린 바로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모든 도성이 황폐하게 되어서 관료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적지 않은 시간을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70년이 거의 다 차갈 무렵에 아주 기이한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납니다. 아무도 그 제국이 흔들리거나 국권이 쇠할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바벨론 강대국이 또다시 일어나는,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바사 제국, 곧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사의 초대왕인 고레스가 놀라운 칙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고국 고토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포로 귀환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 왕인 자기가 무슨 예루살렘 성전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저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고 하는 성전 재건령을 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BC 539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정확히 예언하고 또 그가 장차 역사 속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BC 680년 전후로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고레스가 나타나서 이 포로 재건령, 귀환령과 성전 재건령을 내렸던 사건으로부터 약 150년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의 말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장차 고레스라가 하는 자가 역사 속에 드러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으라 반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이루어진다면 너희는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나 여호와가 이룬 줄을 너희는 알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미리 예언하여 들려주시죠. 왜죠? 그 예언이 일어날 때, 성취될 때 너희는 내가 곧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요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은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 주님은 당신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역사 속에 끝에 나타날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미리 다 예언하여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모든 사건이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면 역사의 끝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과 주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그의 재림과 함께 드러날 성도들의 영광에 대한 예언은 성취될 것 같습니까? 성취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꺼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떨리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문자적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으로 우리의 손에 들려 있어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한 구원자로 믿어서 복된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진짜 도전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